자, 이제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오고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표제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도자를 따라니까 합창이겠죠. 합창인데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자, 시편의 시들은 집안에 가만히 앉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시상을 정리하여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편은 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죠. 한편 한편마다 그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이 고스란히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여러분들 숙제하듯이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에 몇 장 해갖고 그렇게 읽어본들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시인이 어떤 처지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노래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인의 심정으로 읽으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거기에다가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3편의 연장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로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굉장히 진보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에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화가 안주하고 안착할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4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갈등과 외적인 어려움이 넘실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내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이 현장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믿음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대부분 보면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라 17장은 다윗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도 튼튼하고 부하들도 전쟁을 잘하니까 부하들에게 그 전쟁을 맡기고 다윗성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시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은밀하게 우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는 51편 가면 어차피 자세히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본다라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왠가니까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을 겪고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생 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화가 자기의 삶에 충족한 것, 그것 외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어떻게 자르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단락 1절, 2절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쓱 보고 단락 지으면 1절,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 이렇게 나누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의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 간청이 있고요. 2절부터 5절은 그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 그 자들을 그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편은 통상적으로 저녁 기도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요. 그래서 3편은 그랬잖아요. 어려운 아침을 맞이할 때에 하는 기도고 4편은 저녁 기도.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최다 이 의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등장하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의는 이 법정 용어로 뭐 정의, 공의, 뭐 권리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밝히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은 자신의 이 죄인됨을 못에서부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에서요.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누가 했을까? 예수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의를 얘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 항상 이 용어를 언약과 관계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의는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무난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자신의 그 의를 자기의 어떤 그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하지만은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신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공이다, 우리들이 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 성도인데요. 뭐 그렇게 짜들이 착하다고 성도라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삶이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었으므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왠가하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니까요. 그분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니까 성도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도가 안 되겠죠. 여전히 죄인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의다 라는 그 말씀이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그럴까? 다윗은 보면 이 왕을 당신의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아들을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다뤄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도 시키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 권리는 네가 뭔데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당신의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입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3편 봤지만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부자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다윗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아들 중에서 아무나 내가 왕이 되겠소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다윗이 결정해 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그 왕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직역하면 좁은 데서 넓게 하였다. 넓은 곳으로 옮겼다. 혹은 어려움에서 넓게 하셨다. 아무튼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협곡에 포위되어 있던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와 넓고 광활한 곳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갇혀 있다가 그냥 풀려났다. 넓은 곳에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는 그 자유. 이걸 이제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아마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 확신을 나타내는 그 완료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밥상 주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푹 숙여버리고 들으시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물론 이 말이 명목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명목적인 신뢰도 문제지만은 믿지 않는 것도 역시 문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형식대로 하는 그 기도 안 듣습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바울이 기도를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안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면 인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생들아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단어라기보다는 6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사회적인 긴장이에요. 사회적으로 서로 이제
소위 대가리들이 죄송합니다. 대가리들 이렇게 해갖고 요즘 하도 하는 것들이 그래갖고 서로 어떤 자기가 옳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회적인 긴장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인생들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을 반대하는 지도자들, 그다음에 엘리트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힘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싸우지 힘없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싸워도 그냥 말로 톡톡 하고는 그냥 치워요. 그러고는 또 밥 끓여 하나 이렇게 사들고 가갖고 밥 먹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나눠 먹고 웃고 그렇게 하지. 힘 있는 것들이 늘 보면 그냥 정신없이 싸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반대하는 소위 그 사회의 지도자급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의 영광이 뭘까요? 이 다윗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 고백의 현실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조소를 날립니다. 맨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이렇게 조소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들어본 소리가 뭡니까? 옛날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죠. 네 교회 가면 살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런 조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살이 나올까요? 돈이 나올까요? 교회 나오면. 그 얘기 뒤에서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롱을 하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오히려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헛된 일이다 그랬고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도리어 꾸짖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불신자 하면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들 교회에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죠. 그런 자들만 불신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불신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그 사람도 불신자예요. 이렇게 하면요, 쌀도 나오고 돈도 나와요. 그렇게 살면. 예수 없이 살면 쌀도 나오고 돈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운빨이 좋든지 아니면 시대를 읽어내는 머리가 좋든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얻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생명. 성경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세상 것은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일 하느냐 물으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세상은 우리들한테 생명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지만 잘 알아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신앙이죠. 이들을 사랑하기에 이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어떤 응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걸 하잖아.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그 이야기는 하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마지막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4절 보시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떤다, 이 라가지라는 이 히브리어는 분노한다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떤다 뿐만 아니라 분노한다. 떨다라고 이렇게 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범죄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고요. 분노한다라고 보면 너희 마음속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밖으로 꺼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아직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 교훈을 얻는다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살해한 그 가인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이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정말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사회 보면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잠잠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대에 누워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라. 생각했거든. 제발 좀 입 좀 다물라. 좀 조용히 있으라는 그 충고입니다. 잠잠하다를 최근에는 어떻게 이 아카드 전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애통하다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잠잠하다가 애통하다라는 그 뜻이 돼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침상에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애통하라. 때로는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5절에도 사절이 있어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는 1절에 의의 하나님과 이어지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것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올바른 예배, 의의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막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의의 제사, 의의 예배라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다시 자신을 변화했던 이들이 낸 말을 꺼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끔씩 예수 믿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 받는다라는 것도 그것은 꿈도 안 꾸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세상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깊은 좌절이 들어가 있고 깊은 허무가 들어가 있어요. 속이 텅텅 비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속이 비면 어때요?
속이 허하면 많은 것을 먹어요.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배부르질 않죠. 늘 배고프죠. 왜요? 마음이 뚫려 있으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족하고 행복해 할 건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텅텅 비어져 있으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다 날아가 버려. 새처럼. 그래서 늘 흙이 질 수밖에 없고 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성도님은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빛나는 얼굴로, 아니 웃는 얼굴로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문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좋아했던 최한택 목사님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공감했고 정말 그 말씀 듣는 순간 행복했어요. 하나님 웃는 얼굴 우리들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는 행복이 아닐까, 교회가 가지는 행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보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샬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날아갔어야 되죠. 다 날아갔습니까? 안 날아갔어요. 그 중에 안 믿는 놈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 몇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가자 하고 그렇게 갈릴리로 떠나버려요. 주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제대로 인식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 드시죠?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못 따고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뭐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부활의 증거라고 해갖고 어떤 감독이 이제 부활의 증거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료로 상영하니까 와달라고 제가 그래가 답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본다고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 것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보충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도 보충해도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추가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의 영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 없으면 진리 못 깨달아요.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다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쁨은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살다가 재산이 솔솔 늘면 그 기쁨이고 재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데서 느끼는 기쁨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냐,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다 부질없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아니면 주님 자신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는 진짜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누운 즉 마음이 편하고 단잠에 잠기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 야흐다브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즉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는 머리만 기대면 잔다. 그게 굉장히 복이에요. 내가 머리만 기대는데 그 단잠을 잔다라는 거. 그렇게 잔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믿는 구석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3장, 이 3편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그 누워 자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래서 단잠을 잤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내가 잠 못 잘 건 뭐 있는데, 내가 근심 걱정할 게 뭐 있는데 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주님 덕분입니다. 다 십자가의 사랑덕입니다. 우리도 오늘 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거니까 단잠 자시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자녀의 평안함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의 밤, 그 잠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